반야심경에 담긴 260자 부처님의 지혜. 이 세상에 단 260자. 그러나 그 짧은 글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우주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짧지만 그 짧음 속에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한 구절은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집착을 꿰뚫는 말씀이며 모든 수행의 종착지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완전한 깨달음의 문입니다. 인생은 늘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원망할수록 더 깊어지고 욕심을 버리려 하면 오히려 그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처님은 260자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공은 없음이 아닙니다. 공은 비어 있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지에 일어나는 연기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 그것도 공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집착, 그 또한 공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는 마음조차 사실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가 걷히면 그 자리엔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 속에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 즉 지혜의 눈입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외부의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눈, 그것이 관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온, 즉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들여다보면 모두 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사실은 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한 생각의 전환을 돕는 경전,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이 260자는 단지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열반의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마음의 울림입니다. 짧은 한숨, 긴 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음성. 그대들이여 모든 것은 공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에도 지금 그 소리가 들립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괜찮다는 목소리, 슬픔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언어입니다. 단 한 글자도 헛된 것이 없고 단 한 자락도 낭비되지 않은 완전한 지혜의 시.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얻으려 하고 잃을까봐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공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 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한 줄의 경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조견오온 계공. 몸도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공이라는 뜻. 그 말은 내가 괴로워할 이유도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후회든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인연으로 일어난 거품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형상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꿈이고 우리의 집착은 그 꿈 속의 미련입니다. 그 미련을 놓는 순간 우리는 깨어납니다. 공을 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260자 속에 담으신 깨달음의 길, 지혜로 향하는 문 반야바라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공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마음을 비워보세요. 비움 속에서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만 인연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네 글자는 불교의 모든 철학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리의 핵, 우주의 법칙을 꿰뚫는 한 줄의 문장입니다. 색이란 형상, 즉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은 텅 비어있는 본성, 실체 없는 실체,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상이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비어있지만 동시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엔 생명이 흐르고 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슬픔, 그것도 공입니다. 하지만 그 공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움트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그것도 공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는 깊은 깨달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다. 형상이 곧 공이며 공이 곧 형상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있음도 없음도 아닌 그 사이의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고정된 자아도 고정된 세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 여겨온 것이 있을 겁니다. 내 가족, 내 집, 내 자식, 내 명예, 내 몸.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색즉시공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모든 형상은 결국 흘러가는 인연이며 그 인연의 실체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즉시색이라 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이 태어나는 창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허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관계입니다. 공은 연기입니다. 공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꽃이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분은 허무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비어 있기에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고 햇살이 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기에 사랑이 들어오고 지혜가 머물며 자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다. 일즉다 다즉일. 이 말씀 또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확장입니다.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며 나의 고통이 곧 세상의 고통이고 나의 깨달음이 곧 모든 중생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호흡의 공을 느낄 때 그곳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것이 색, 숨을 내쉴 때 그것이 공. 들숨과 날숨이 다르지 않듯 색과 공 또한 둘이 아닙니다. 그 한 호흡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반야심경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한 호흡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 공기의 흐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무의식의 경계에서 당신은 이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들어오고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존재의 진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마음의 기술,
삶을 고요하게 바꾸는 수행의 문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공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비어 있으나 결코 텅 비지 않았음을. 바로 그 자리가 지혜의 자리이며 부처님이 바라보신 진정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셨다. 이 한 구절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 원리를 드러냅니다. 오온계공. 오온이란 나라고 착각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계공은 그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오온은 5겹의 껍질입니다. 그것이 모여 나라는 허상을 만듭니다. 생몸, 물질, 형체, 수, 느낌, 감정, 즐거움과 괴로움, 상생각, 인식, 기억, 판단, 행, 의지, 습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 식, 분별하는 의식,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 이 5이 잠시 모여있을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겹의 인연을 나라고 부르며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이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몸, 오늘의 몸, 내일의 몸은 다릅니다. 느낌이 나입니까?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후회가 오고 갑니다. 생각이 나입니까? 생각 또한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그 물음의 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인연의 모임일 뿐이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나도 사라지고 인연이 모이면 나가 다시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색이 무상하니 그것은 괴로움이며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나는 것이라 할 수 없느니라. 무상하고 고하며 무아한 것, 그것이 모든 존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는 없다. 그 말은 냉정한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나가 없다는 것은 상처받을 나도 없고 비교할 나도 없으며 붙잡을 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괴로움은 녹아내립니다. 그대가 집착하던 나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 즉 자유로운 의식이 드러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몸입니까? 감정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생각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가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의 자각뿐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관자재보살의 눈이며 부처님이 깨달으신 공의 자리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세계가 깨끗하리라. 나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만 흘러가는 인연의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아픔, 그것도 오온의 작용입니다. 잠시 몸이 아프고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요동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언제나 공.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움의 중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관자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슬픔은 연민으로, 두려움은 자비로, 고통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오온계공은 나를 지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를 초월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모든 괴로움을 건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촉법. 눈도 없고 귀도 없으며 코도 없고 혀도 없으며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색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고 맛도 없으며 감촉도 없고 법생각의 대상도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 들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귀에 들리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을 듣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진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눈은 색에 속습니다. 귀는 소리에 속합니다.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한이비설신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각의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 인연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속임이요 마음으로 보아야 그것이 진실이니라. 눈은 모양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풍경을 봐도 누군가는 슬픔을 보고 누군가는 평화를 봅니다. 그 차이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한이비설신이란 감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각을 초월해 마음으로 보는 눈을 뜨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귀가 있어도 진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요? 왜일까요? 그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이란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보는 눈, 귀가 듣지 못할 것을 듣는 귀를 여는 수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자재보살의 시선입니다. 관이란 바라봄이요, 자재란 얽매이지 않음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되 그 어떤 판단에도 그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 자유로운 관조의 눈이 바로 무한이비설신의의 깨달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붙잡지 말라. 귀로 들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으로 분별하는 순간 번뇌가 시작되느니라. 이 말씀은 감각의 세계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각에 끌려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감각은 단지 세상을 느끼는 도구일 뿐 진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보는 것은 언제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 뒤에는 수많은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귀가 듣는 것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 뒤에는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혀는 맛을 느끼지만 그 맛의 근원은 탐에 있습니다. 탐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짜 맛을 압니다. 무맛, 즉 모든 맛이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낭독의 소리, 이것도 실은 공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깨우는 파동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좋고 나쁜 구분이 없고 아름답고 추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이비설신의의 경지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보이는 것이 사라져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보는 자로 존재합니다. 귀를 막아도 마음은 여전히 듣는 자로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 감각을 넘어 존재하는 관자재의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던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 그곳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는 감각의 부정이 아니라 감각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버리면 어둠을 보리니 마음을 밝히면 모든 것이 빛나리라. 세상을 보는 눈은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빛날 때 이 세상 모든 감각은 번뇌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한 구절은 짧지만 우주와 인생, 존재와 소멸, 나와 타자, 모든 현상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집, 사랑하는 사람, 돈, 명예, 그리고 내 몸마저도 있다고 여기며 그 있음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그때 비로소 열애를 본다. 색이란 무엇입니까? 색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물질, 감각으로 인식되는 대상,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색은 공이라 부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공이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만 그 꽃을 이루는 흙과 물과 햇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꽃이라 불릴 뿐입니다. 즉, 꽃은 실체가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 그것이 바로 공의 통찰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 내가 쌓은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존재조차도 부처님의 눈에는 색즉시공입니다.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이며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다시 미립자로 흩어집니다. 그 미립자마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생멸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즉, 나라 불리는 존재는 잠시 모인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연기의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며 이 관계의 흐름이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다. 이 사람은 내 인연이다. 이렇게 고정된 관념으로 세상을 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공을 모르는 마음은 붙잡으려 하고 공을 아는 마음은 흐르게 둡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실제합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돈, 명예, 사람,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한순간의 거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무너짐도 상실도 이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는 삶의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상실은 내일의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통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막으려는 것이 집착이며 그 집착을 놓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당신이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불안인가요? 그 모든 것도 색즉시공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실체가 아닌 인연의 그림자임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되 붙잡지 않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복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반야심경을 통해 전하려 하신 지혜의 중심,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 또한 물질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또한 이와 같다. 이 구절은 오온, 즉 인간 존재의 5 구성 요소를 통해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인간을 색, 육체, 수, 감정과 느낌, 상, 인식과 생각, 행, 의지와 행위, 식, 의식과 분별, 이 5 덩어리의 결합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나라고 부르지만 이 5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의존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즉, 오온은 모두 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몸을 나라 여기고 감정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생각과 기억마저도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쁘면 내가 행복하다 하고 슬프면 내가 불행하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도 생각도 행위도 의식도 모두 공하다.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임을 아는 것입니다. 몸은 변하고 감정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생각은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낍니다. 그때 생겨나는 분노라는 감정은 수입니다. 그 분노를 떠올리고 되새기는 것은 상입니다. 그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식입니다. 이 4가지가 빠르게 돌아가며 나라는 존재 속에서 괴로움의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의 흐름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모두 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이 실제하는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감정의 인연이 일시적으로 모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그 그림자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개공, 즉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 부처님은 단지 괴로움을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은 바로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을 실체로 붙잡을 때 생겨납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괴로움도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반야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 평등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현대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의식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다르지만 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강물 속의 한 방울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이게 나야. 이 감정이 진짜야. 이 생각이 옳아. 그러나 그 물방울은 이미 다음 순간 흘러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공하고 그 변화가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추는 지혜의 의미입니다. 공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공함을 직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지혜. 그 지혜의 빛이 바로 반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감정도 생각도 모두 공하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반야의 빛에 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잃을까 두렵고 늙을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의 끝도 없으며 늙음도 죽음도 그 끝마저도 없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단숨에 꿰뚫는 지혜의 칼날입니다. 무명이란 어둠입니다.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욕망의 눈, 집착의 눈, 나라는 관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돈에 많고 적음에 마음이 흔들리며 사랑의 유무에 따라 인생의 의미를 재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명이 깨질 때 비로소 해탈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이란 실제 않은 어둠이 아니라 단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무명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혜의 등불을 켜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말의 근원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와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의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흐름을 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을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가 교체되고 뇌의 신경망도 매 순간 새롭게 재조직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나를 고정된 하나의 존재로 붙잡습니다. 그 착각이 바로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음이 와도 그것이 공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그것이 공하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이 공하기에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형태의 변환일 뿐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평화의 경지, 그 자체가 열반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 문장은 깨달음이란 결국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헛된 생각을 내려놓는 일임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적대적 현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연의 그림자로 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은 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떠나도 그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은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평화, 이 고요,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지혜로 건너가는 삶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 미움도 공하다라고 비추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이 욕심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욕심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공의 지혜는 철학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적용되는 깨달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은 수행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걸림이 없는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스치는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그는 억지로 행복을 찾지 않아도 행복하고 무언가를 잃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나라는 생각이, 내 것이라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눈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운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열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혜의 세계, 즉 공을 깨닫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아. 이 한 글자 차이의 진리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괴로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 또한 이 몸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질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개념이 실체가 아니라는 통찰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집착, 슬픔의 근원을 뿌리째 드러내는 부처님의 해부학적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이룬다, 그 모든 말 속에 나라는 주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오는 모두 무상하고 무아하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5가지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몸색, 감정수, 인식상, 의지행, 의식식. 이 5가지가 잠시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라 부르지만 실상 그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인연의 덩어리입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감정은 환경에서 일어난 파문이며 생각은 과거 경험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 어디에 나라는 주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아는 단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가장 위대한 연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물 한 방울도 우리의 한숨조차도 모든 인연이 모여야만 잠시 피어납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 부모의 영향, 사회의 흐름, 수많은 인연이 그 감정을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관계의 중심점일 뿐이라는 사실. 그 깨달음이 곧 자비로 이어집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는 일이다. 이 말은 반야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나를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면 세상은 분리되고 나를 비워내면 세상은 하나로 녹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도 타인이 고통받는 이유도 결국 같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아는 자는 다툼이 없고 연기를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나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 고통이 인연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면 그것은 사라질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관해 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생각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질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모두 인연의 조합일 뿐임을. 그 사실을 깊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무아의 지혜는 세상을 차갑게 바라보는 냉철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품는 이해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무아하니 내가 만든 괴로움 또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내 것을 지키려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인연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감사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자 자비의 완성입니다. 관자재보살. 이 이름은 반야심경의 첫 문장부터 등장합니다. 관은 꿰뚫어 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상태를 뜻합니다. 즉 관자재보살이란 세상을 꿰뚫어 보되 거기에 얽히지 않는 자,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되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입니다. 일반적인 보는 것은 감각의 작용입니다.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해석하죠. 하지만 관은 다릅니다. 관은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인연과 공의 실상을 꿰뚫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형상이요, 지혜로 보는 것은 진리이다. 이 지혜의 눈이 바로 관자재보살의 시선입니다. 그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있고 없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인연으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송이 공의 꽃으로 봅니다. 자재는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은 슬픔을 보고도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꿰뚫되 그 고통에 잠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고통이 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연이 지어낸 그림자이며 그 본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 그는 단지 공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공을 통해 모든 괴로움을 건넌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공하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반야심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있음입니다. 형태에 갇히지 않은 존재,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바탕입니다. 예를 들어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파도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 파도는 바다 그 자체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나와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감정, 몸, 세상은 모두 공이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보는 순간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제해집니다. 공을 깨달은 이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자비는 불쌍해서 돕는 마음이 아닙니다.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중생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눈물을 닦듯 다가가고
타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존재하고 중생이 있기에 보살도 있다. 이것이 연기의 자비, 공에서 피어난 무한한 사랑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자비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차가운 분석이 아니며 자비의 사랑은 감정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지혜는 공을 꿰뚫어 보는 눈이고 자비는 그 공의 세계에서 피어난 향기입니다.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요,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움이다. 관자재보살은 그 둘을 하나로 합한 존재입니다. 그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동시에 그 세상을 끌어안는 이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관하세요.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자제의 숨을 내쉬세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 이 한 구절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도 이미 관자재보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이 말은 반야심경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6글자 안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다는 피안의 이름, 즉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다란 지혜로서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은 돈의 강이 아니고 명예의 강도 아닙니다. 바로 고의 강, 즉 괴로움의 강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하는 아픔, 원하지 않는 일을 겪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모든 고통의 강을 건너는 배가 바로 반야의 지혜, 즉 모든 것이 공임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어떤 괴로움도 너를 묶지 못하리라.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 건너가는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는 지식이 아니라 직관의 깨달음입니다. 지식은 배워 쌓는 것이고 지혜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빛입니다. 반야는 배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이 멈출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의 경계를 놓는 순간 그 빈 마음 위에 반야의 빛이 비춥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습니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즉 저 언덕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 언덕, 생사의 언덕, 즉 욕망과 집착, 두려움과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지혜를 깨달으면 그 언덕을 건너 저 언덕, 열반의 평화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모든 중생이 저 언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배와 같습니다. 반야는 건너가는 배여, 바라밀다는 그 건너간 자리이다. 이해의 강을 건너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곳이 곧 바라밀다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6가지 수행을 육바라밀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지혜로 완성됩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주는 나와 받는 너의 구별이 사라질 때 진정한 보시가 되고, 지계를 지킬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공을 아는 자의 자발적 청정함이 있을 때 비로소 바라밀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반야의 눈입니다. 모든 바라밀의 근원은 반야다.
반야 없는 수행은 강의 이쪽에서만 헤매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 여기서 건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지 괴로움을 견딘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초월하여 저편으로 건너간 존재입니다. 그가 건넌 곳은 두려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는 허망한 주체를 이미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죽음 또한 인연의 한 형태이며 그 본성은 공하다는 것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열반에 이른다. 이 한 구절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해방하는 반야의 진리입니다. 건너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강을 건넙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흘려보내면 그 순간 당신은 한 번 건너갑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나의 것이라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또 한 번 건너갑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먼 하늘의 이야기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멈추어 보고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한 마음으로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길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은 건너가되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세상에 막힘도 없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해탈의 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걸림을 마음속에 쌓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풀기 어려운 매듭, 그것이 바로 모자, 인연에서 생기는 집착의 걸림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자식을 위해 잠을 줄이고 밥을 굶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괴로울까? 왜 내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사랑은 상처로 돌아올까? 그것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사람, 내 뜻대로 되어야 할 존재. 그 내가라는 그림자가 사랑의 빛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집착이 없는 사랑만이 참된 자비이다. 반대로 자식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걸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분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랑을 갚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다. 이러한 마음은 효심 같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효란, 부모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은혜를 깨닫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효란 감사의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자유롭고 사랑하면서도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무가애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놓는 순간, 자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그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업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마음이 걸리지 않는 복이다. 부처님께서도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무가의 고 무유공폭에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세상 모든 일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적이 자연처럼 일어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다. 많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을 놓아야지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무게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그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진정한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믿고 그 길 위에서도 부처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바로 무가해의 신심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기적처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가 가정의 기운을 바꾸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가해심을 닦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식을 향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기.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은 무엇인가? 를 묻고 그 바람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살피는 것. 매일 짧은 염불과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기. 관세음보살 자비로서 나의 집착을 녹여주소서. 이 한마디를 반복할 때 걸림이 조금씩 녹습니다. 기대 대신 축원으로 바꾸기. 부디 이 아이가 자신의 복을 지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막힘이 풀릴 때 흐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걸림을 풀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인생은 신기하게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설하신 업의 전환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이 변하며 인연이 변하면 현실이 변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걸림이 없기를, 사랑하되 매이지 않기를, 자비하되 두려움이 없기를.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길 때 당신의 삶에도 서서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오래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 중에 모자 인연이 가장 깊고 그 깊음 때문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깊어집니다. 그리움이 크면 미움도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자식이라는 집착이 자리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 내 피, 내 삶의 이유. 그 마음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자식이 떠나면 세상이 무너진 듯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닐 때 완전해진다. 사랑이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인연을 믿고 흘려보내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가는 것,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놓는다는 말을 버린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마음, 부모를 내 기대대로 이해시키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가지는 자는 두려워하고 놓는 자는 자유롭다. 자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은 결국 내 안의 공허를 채우려는 욕망이지만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길은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너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일부임을 안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이다. 이 말씀 속에는 무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이 아니며 모든 존재를 향해 흘러가는 큰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속에서 어머니와 자식은 한 방울로 만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이별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필연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놓는 순간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떠나보낼 때 완성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으로 붙들 때 그 에너지는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면 그 에너지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자신의 인연대로 살게 해주소서. 제가 그 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처님 뜻대로.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물고 노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 모든 사랑이 그 속으로 흐른다. 사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넓게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감사로 맺지 않으면 다시 만난다. 이 말 속에는 윤회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인연은 미움으로 남고 미움은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인연을 끝내라. 모든 인연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감사로 닫혀야 완전해집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이어지고 삶 속에서는 수고와 염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녹이고 원망하는 마음은 업을 짓는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연을 맑게 정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듣는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업이 그분의 손을 빌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기대를 놓으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했던 시간도 후회로 가득한 날들도 모두 인연의 작용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낸 이는 다시 성을 낳고 감사한 이는 그 복을 거두느니라.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바꾸는 실천의 힘입니다. 원망으로 닫힌 인연은 어둠으로 이어지지만 감사로 닫힌 인연은 빛으로 바뀝니다. 그 빛은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예불의 마지막에도 나무아미타불로 회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공경으로 모든 업을 감사로 돌리는 회양의 법. 그것이 곧 윤회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제 인연 속에 함께한 모든 존재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힘들게 한 이도 저를 웃게 한 이도 모두 제 깨달음의 스승이었음을 압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올리는 순간 과거의 업은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멈추지 않고 복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머니의 혼을 부처의 길로 인도한다. 어머니는 자식의 한마디 감사합니다에 그 어떤 고생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윤회를 멈추게 하고 그대의 인연을 밝게 닫아줍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로 닫힌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복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보낸 인연은 언젠가 다시 당신 앞에 복의 얼굴로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공덕의 씨앗이다. 그대가 감사할 때마다 그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연, 새로운 복으로 꽃 피어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이며 반야의 마음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감사로 끝난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마음속에 영원히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두 개가 아니다. 생을 알아야 죽음을 알고 죽음을 알아야 생을 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두 개의 다른 문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두 문은 하나의 문이며 그 문 위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을 없음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무가 아니라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이란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말하되 모든 인연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함을 밝힌다. 즉 나와 너 생과 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으며 모든 변화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라 다시 부모가 되어 누군가를 품습니다. 이것이 곧 생사윤회의 순환입니다. 생은 죽음 속에, 죽음은 다시 생 속에 이어집니다. 그 순환의 바탕이 바로 공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사를 여의지 않고 열반에 들며 열반을 버리지 않고 생사에 머문다. 이 말은 곧 깨달은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조차도 생명의 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죽음이 곧 다음 생의 문입니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이 공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 인연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가장 자주 가장 깊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어머니가 다음 생에는 자식으로 태어나고 오늘의 자식이 다음 생에는 부모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돌고 돕니다. 이 돌고 도는 사랑의 원이 바로 윤회의 바퀴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자비가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끝없는 생사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모양을 바꿔 다시 만납니다. 눈물로, 웃음으로 혹은 기도로. 그렇기에 윤회는 고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지혜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 인연은 다시 엮이고 또 엮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눈으로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야의 사랑은 너는 나다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자비이며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회의 바퀴는 멈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다. 공을 깨달은 이는 생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공을 깨달은 자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끝없는 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간이며 모든 순간이 영원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일도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떠나는 일도 모두 하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조차 그 흐름의 일부이며 그 눈물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는 공에서 오고 공은 다시 형태로 드러납니다.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피어납니다. 이 순환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한한 자비의 법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몸은 흩어지고 이름은 사라져도 그 사랑의 인연은 공의 바다 위에서 파도처럼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윤회의 진실이며 또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삶은 덧없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야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변화의 사랑입니다. 생사는 바람의 길이요, 자비는 그 바람에 실린 향기이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연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마음에 남고 마음이 그 형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니라. 이 한 구절은 260자의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금강과 같은 진리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꽃은 피지만 그 피어남은 흙과 물, 햇살과 바람의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꽃 자체로 독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모두 인연으로 엮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공의 눈으로 보면 집착이 녹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떠났을까? 그 모든 의문은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랑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덧없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공을 모르는 마음이 색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체와 감정, 눈앞의 사건만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세상은 그 자식을 너무 일찍 데려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났습니까? 그날 밤 어머니는 꿈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부처님 옆에서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제 몸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공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울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어 공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즉시색의 진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텅 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색은 실체가 없지만 그 공이 있기에 세상은 무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공을 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깃든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난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떠나보낸 모든 인연은 그 공 위에서 춤추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요. 우리의 본성 또한 그 바다와 같습니다.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은 파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좋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남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인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실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듯 보이지만 그 변화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지만 그 흐름 속의 물의 본질은 여전히 물이듯 우리의 삶도 사랑도 인연도 그 근원에서는 한 줄기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비어 있지만 그래서 아름답다. 텅 비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잡지 않기에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사랑이 더 깊은 차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즉시색, 이 네 글자 속에는 삶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미련에 매이지 않습니다. 헤어진 인연도 지나간 시간도 모두 그 공 속에서 서로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리움에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공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냐바라밀다라는 지혜의 배를 건네십니다. 바냐는 지혜이며 바라밀다는 건너감, 즉 해탈이유로 향하는 여정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바냐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짧은 주문 속에 깨달음의 길, 수행의 완성, 인생의 자유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지혜로 어둠을 건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십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고통을 직면할 때 이미 그대는 건너고 있다. 즉 바냐바라밀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피난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바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건너는 힘이지요. 당신의 인생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상처, 때로는 사라져버린 가족의 부재가 당신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파도도 고요하다. 파도는 멈출 수 없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마음의 바다는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배를 타는 사람은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어둠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빛이란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어둠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바냐바라밀다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너지는 경험으로 볼 수도 있고 깨닫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고통을 지혜로 품은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이를 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상실이 자비의 확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의 힘입니다. 지혜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깨달음의 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고통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지혜의 빛이 피어납니다. 바라밀다 피안, 즉 저 언덕. 그곳은 고통이 없는 해탈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피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피안입니다.
한 생각 미움에서 자비로, 한 생각 집착에서 노움으로 바뀔 때 그대는 이미 건너편에 닿아 있습니다. 이 지혜는 수행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속에서 이 말을 꼭 해야 해 라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 한 생각을 바라보세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을 보면 그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모욕했다는 감정이 치밀더라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를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바냐바라밀다 수행입니다. 바냐심경의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단순한 외움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 의식의 각성입니다. 아제아제 가라, 또 가라. 바라아제 피안으로 가라. 바라승아제 완전한 피안으로 가라. 모지사바하 깨달음을 이루어라. 즉, 이 주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순간도 그대는 건너가고 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좌절 속에서, 작은 후회 속에서, 한 번의 용서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그 순간 이미 바냐바라밀다의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배의 돛은 지혜, 노는 자비, 바다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배우는 것이 바냐바라밀다의 수행입니다. 어둠이 나를 삼킬 것 같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읊어보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피안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끊어졌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라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해탈하셨으니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슬픔, 그리움, 분노,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다시 그 길로 가리라. 그 순간 자비는 지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돌아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행은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냅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미소를 주고 분노가 있는 곳에 이해를 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 보살행입니다. 보살이란 단순히 성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을 자신만의 해탈로 끝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건너편에 닿았을지라도 아직 이쪽 언덕에서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손을 잡고 함께 건너는 사람.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바냐심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리살타. 깨달은 자이면서 여전히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자. 우리는 종종 완성된 삶을 꿈꿉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불안이 멈춘 상태를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은 멈춤이 아니다. 완성은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즉 깨달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청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비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지혜는 고통을 꿰뚫고 자비는 그 고통을 감싸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연민을 바탕으로 세상에 머무르며 모든 중생의 눈물이 그치기 전에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곧바로 중생의 곁으로 돌아오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달은 자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직장 속에서 동료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현대의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특별한 옷을 입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세상에 빛을 더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반야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피어나지만 자비는 가슴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두 꽃을 함께 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우주의 중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바람처럼 흘러 모든 존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반야심경의 260자입니다. 짧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에 머무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중생과 함께하되 중생의 고통에 빠지지 말라. 자비는 지혜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자비로 완성된다. 오늘도 그 말씀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 하나씩을 밝혀야 합니다. 그 등불이 모이면 세상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무지에서 시작해 공을 이해하고 자비로 세상에 돌아오는 여정. 이 모든 길의 시작과 끝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마음이 그 괴로움을 해탈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반야의 빛을 품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제 함께 건너가리라.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미 부처님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 배는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 노는 당신의 자비요, 그 바람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배로 반야의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이니까요.